네, 안녕하세요. 열린 수요 모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예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 오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렇게 산속에 둘러 있어서 아마 어린 시절 시골 고향에 있는 교회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오늘 제목이 탕자의 귀향입니다. 고향에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헨리 라운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라운, 거기 나오네요. 인자한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이죠. 1932년 네덜란드에 태어나셨고 1959년에 로마 카톨릭 사제서품을 받으셨습니다. 66년부터 84년까지 노트르담, 또 예일대, 하버드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셨고 86년에서 96년까지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인데 그래서 섬기시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는 좀 몇몇 기독교 목사님께서는 비판적으로 보시기도 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한다든지 또 그의 구원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있지만 이 시간에는 비판적 접근이 아니라 그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탐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의 영적인 여정을 같이 한번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저서입니다. 약 40권의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데 10권만 거기에 소개해 놨습니다. 카톨릭 사제지만 개신교 신자들의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이 아닌가, 책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식의 여정, 삶의 영성, 궁휼, 이런 쭉 제목들 보면 그 내면 세계에 임하시는 은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하는 이 저자의 삶의 어떤 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이 책에 소개된 것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 불안과 염려, 기쁨과 우정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감동을 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소개글이 나와 있네요. 상처와 아픔을, 불안과 염려를 여과 없이 보여줬다는 것, 여기서는 감동을 받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글을 쓰시지만 이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는 목사님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과 확신과 승리에 찬 글들은 많은데 이해는 되는데 공감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람마다 처한 그 상황, 어떤 그 실존의 복잡성을 깊게 헤아리지 않고 너무 단순하게 정답을 제시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의 목사님의 글들이 너무나 정답을 제시하는, 그래서 쉽게 공감되지 않는 글이 많아요. 왜 이분은 카톨릭 사제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가감없이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때로 우리는 승리의 이야기보다도 실패한 이야기, 좌절한 이야기 속에서 오히려 위로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우엔의 책 속에도 이런 제목의 책이 있죠.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병을 알아본 사람만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별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은 헨리 나우엔의 삶을 압축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배운 것에서 깨달으려 했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려 했고 실천한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 하였다. 우리들은 배우고 깨닫는 것까지는 가는데 실천하는 게 좀 약하죠. 나우엔은 또 그 실천한 것을 나누려 하였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그는 인간의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애썼고 그 하나님을 따르려는 영적 여정을 책으로 남겼다. 그 40권이나 되는 그의 책은 바로 우리의 내면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 영적 여정을 나타낸 책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한 권의 책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탕자의 귀향이라는 헨리 나우엔의 책입니다. 책 겉표지에 있는 그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1세기의 우화 한 편과 지은이, 17세기에 완성된 그림 한 폭과 그 화가,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20세기 한 인간의 의미 있는 만남. 1세기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 그것과 17세기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의 탕자의 귀하는 그림 한 폭, 그리고 20세기 한 인간 누굴까요? 헨리 나우엔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 나갑니다. 저는 여기서 한 줄을 더 하고 싶네요. 21세기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의 또 다른 만남.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런 책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한 그림 한 장을 실마리로 헨리 나우엔은 길고도 먼 영적 탐험에 나섰다. 오늘 이 시간 헨리 나우엔과 함께 영적 탐험의 길을 같이 한번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프롤로그가 나오고요. 여는 글, 작은 아들, 큰 아들, 그리고 아버지, 그 등장인물들의 모습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성찰하면서 내용을 전개해 갖고 맺는 글에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리고 몸으로 그림을 살다. 어떤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나우엔의 영적 여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에 첫 만남에서 마음을 빼앗기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첫 만남. 뭔지 알겠죠? 이 렘브란트의 그림과의 만남이었던 것이죠. 이 첫 만남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야기는 1983년 프랑스 트로즐이라는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공동체 라루시에서 몇 달 머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루는 친구를 만나러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문서센터에 갔습니다.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문에 붙여놓은 커다란 포스터에 눈길이 닿았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라루시라는 공동체의 문서센터에 갔다가 문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본 거죠. 바로 이 포스터입니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렘브란트, 그 헨리 나우엔은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 보면 울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이 그림에 빠져들었는지 한번 이 그림에 대한 그때 감성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색 망토를 넉넉하게 걸친 남자가 남루한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소년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그림이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뜨거운 친밀감, 붉은 망토의 온화한 톤, 소년의 겉옷에서 반사되는 황금빛, 그리고 양쪽을 한꺼번에 휘감고 있는 신비로운 광채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느낀 적이 없는 감동을 주었던 건 무엇보다 소년의 어깨를 감싸진 노인의 두 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포스터를 보면서 그때의 감동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그림을 보고 왜 이렇게 감동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때 상황을 책 속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탕자의 귀향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미국 전역을 누비는 고단한 순회 광야를 마치고 막 돌아왔을 즈음이었습니다. 중앙 아메리카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과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크리스찬 공동체들이 무엇이든 힘 닿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러 다녔습니다. 죽을 만큼 피곤했습니다. 강연을 하러 돌아다니는 동안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 두려움 없이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는 강한 전사가 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끝나자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 엉엉 울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나약해졌습니다. 환호하거나 악담을 퍼붓는 청중들이 사라지거나 사라지기가 무섭게 엄청난 외로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사실 나야말로 기나긴 떠돌이 생활에 완전히 지친 탈진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포근한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무엇에도 신경 쓰지 않고 쉴 집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그림 속에 빨려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쳤던 것이죠. 남미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외치며 다녔지만 일정이 끝나자 집에 왔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 허전함,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그림 봤을 때 아마 헨리 나우에는 뭔가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TV 프로 가운데서 유명한 연예인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연출가도 없는데 장수 프로그램을 나와서 인기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 40대, 50대, 60대 남자들이 즐겨본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자연으로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머님 품에 안기고 싶은, 안식하고 싶은, 본질적인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딘가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지친 거예요.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현대사회에서 끝없이 자기를 뭔가 자기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 현대사회 속에서 이제 그런 평가를 다 제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맞아주는 어머님 품 같은 그런 본질적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런 프로를 즐기는 것에 나타나지 않는가. 헨리 나우에는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그림에 빨려 들어간 것이죠. 처음에는 이 그림이 렘브란트의 그림인지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렘브란트의 그림이라는 것. 그때부터 이 그림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이죠.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푸스를 만난 지 2년 만에 하버드 대학 교수 자리를 내놓고 트로즐리 라르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둥지를 옮긴 데는 과연 하나님이 라르시 공동체 가운데 한 곳에 들어가서 지적 장애인들과 더불어 평생을 보내도록 부르셨는지 확인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연말이 다 되어갈 즈음 마침내 라르시를 새로운 집으로 삼아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아마 심리적인 여러 가지 갈등, 하버드대 교수를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그런 갈등 속에서 이 그림을 만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트로즈를 떠나서 이제 캐나다에 있는 라르시로 가려고 이제 결정하고 그 직전에 여기 떠나기 직전 친구 부부로부터 러시아 여행에 동행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버뜩 이제 원작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부터 떠올랐습니다. 이 그림의 원작, 렘브란트가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이 그림은 러시아에 있습니다. 지금 에르미타즈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로 간다 했을 때 선뜻 동의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이 그림의 원본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럼 러시아로 떠나게 되죠. 아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즈 미술관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아직 저는 못 가봤어요. 꼭 한번 가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도 지금 일부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더 큽니다. 그리고 세계 3대 미술관 가운데 하나고요. 방이 1000여 개의 방이 있고 300여만 점의 소장품이 있다고 아주 엄청난 미술관인데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것도 사실은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0년 가까이 선교사 생활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저희 집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이 에르미타즈 미술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예술가를 존경한다. 예술 무척 사랑한다. 그래서 미술관에 가면 할머니가 손자손 붙들고 구경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렘브란트 그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헨리 나우엔이 너무나 감동받아서 책을 한 권 썼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궁금했습니다. 어떤 그림이길래 몇 장이 아니라 책을 쓰다니, 한 권을. 그래서 바로 책을 사서 읽게 됐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된 것도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한번 이 아름다운
에르미타주 미술관 나중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헨리 나우에는 원본 작품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작품입니다. 거기 보니까 탕자의 귀향은 가로 1.8m, 세로 2.4m의 캔버스에 유화 물감으로 그린 대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봐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십자가 이 문이 있는 벽 부분보다 좀 더 큰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런 크기의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압도적인 그 감동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동안은 그저 멍하니 거기 있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림 앞에 실제로 와 있다는 감격에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렇게 마음에 그리던 그림의 원본을 거기서 보게 됐다는 것이요. 탕자를 마음껏 구경하면서 상트 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머무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하루 종일 그래서 미술관 쪽에서 배려해 줘가지고 의자를 놓고 관광객들 수없이 지나다니는 그 자리에 이틀에 걸쳐서 꼬박 그림을 감상하는 내용이 책 속에 나옵니다. 오전의 빛, 점심때 빛, 오후의 빛, 빛의 변화에 따라서 그림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그 느낌을 책에 상세히 표현해놨습니다. 이때부터 이 헨리 나우에는 이제 이 그림을 마음에 간적 가는 곳곳마다 그림을 복제품이 되겠죠. 가지고 붙여놓고 감상하고 그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는 글에는 이제 그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탕자의 귀향을 처음 보았던 그해 내 영적 여정은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아들이 되는 경험입니다. 이때 생각을 이렇게 적어놨네요. 오랜 세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으로 중남미 사태에 깊이 관여하는 삶을 살면서 깊고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멀리 그리고 널리 떠돌아다녔으며 생활 방식과 신념이 제각각인 이들을 무수히 만났고 갖가지 운동에 몸담았습니다. 하지만 막바지에 이르러선 떠돌이 신세라는 느낌과 피로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품에 끌어안는 따뜻한 장면을 대하는 순간 방황하는 둘째가 바로 나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한시바삐 집으로 돌아가 그림 속 젊은이처럼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쳤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작은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바로 큰아들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자기가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이 있었는데 친구와 함께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작은 아들과 똑같다 얘기하는데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글쎄 자넨 도리어 큰아들과 닮지 않았나 싶은데 이 한마디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좀 보겠습니다. 단 한 번도 스스로 큰아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지만 일단 친구가 그 가능성을 들이내자 수만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치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직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평생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교사에게, 주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늘 순종했습니다. 집을 나가거나 육신의 쾌락을 쫓아 시간과 돈을 낭비한 일도 없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전통을 따르며 집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마치 둘째 아들인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퍼뜩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질투, 분노, 과민하고 완고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교묘한 독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불평을 입에 달고 지냈는지, 얼마나 적대감에 찌든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분명 큰아들이었지만 동생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평생 집을 떠나지 않았을지라도 길 잃고 방황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자신 큰아들로서 평생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자기 속에는 여전히 질투와 분노가 있었다는 큰아들이었다는 깨달음이죠. 세 번째는 아버지처럼 살아야 한다는 소명입니다. 이것도 이제 라르시 생활을 하다가 좀 지쳤어요. 헨리 나우엔이. 그래서 외딴 곳에 가서 지내고 있는데 늘 자기를 도와줬던 수 할머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그림 얘기하는데 할머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던 큰 아들로 여기던 아버지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수없이 그림을 봤지만 한 번도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는데 그 수 할머니가 작은 애라 생각하던 큰 아들이라고 생각하던 아버지처럼 살도록 받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런 충격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 할머니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신만의 진짜 소명을 추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집으로 돌아온 자녀들 반가이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림 속 노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인물이 되라고 부르시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때부터 도전받기 시작하고 더디고 고된 싸움, 그냥 아들로 있고 싶은 마음, 그냥 쉬고 싶은 마음, 그런데 끝없이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조금씩 아버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과정이 책 속에 담겨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작은 아들에 대한 내용부터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면 이 작품의 인물들과 렘브란트의 삶과 연결시켜서 전개하고 있을 거예요. 작은 아들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귀환을 그림으로 렘브란트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화가의 유작에 속하는 작품입니다. 끝내 완성을 보지 못한 시므온과 아기 예수와 더불어 탕자의 귀향은 황혼기에 접어든 작가의식을 보여줍니다. 육신의 시력은 어두워지는 반면 내면의 눈이 뜨이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탕자의 아버지는 둘 다 심중에 신비한 빛을 품고 있으며 거기에 의지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렘브란트가 거의 죽기 2년 전에 이 그림을 그렸던 것이고 시므온과 아기에서는 미완성 작품은 남아 있습니다. 두 그림입니다. 비슷하죠? 둘 다 거의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렘브란트는 수많은 고통을 사실을 겪었습니다. 자, 좀 내용 보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은 채 감춰져 있었습니다. 긴 세월 렘브란트는 그 빛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갖가지 괴로움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내면의 빛을 감지하기 시작했으며 손수 그려낸 인물들에게도 그 자신을 통해 그 빛이 투영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기까지 렘브란트 역시 오랫도록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탕진했던 작은 아들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죠. 자, 렘브란트의 자화상인데 30대의 자화상입니다. 앞에 있는 여자는 사스키아라는 아내인데 아주 호탕한 모습으로 술잔을 높이 들고 화려한 옷차림으로 웃고 있는 모습이죠. 이때 렘브란트는 아주 화려했습니다.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상화를 그려다 줄을 설 정도로, 그래서 마음껏 향락을 누리며 살았죠. 그런데 그에게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35년 아들 사망, 38년 장녀, 40년 둘째 딸. 이름이 똑같은 것은 장녀 너무 일찍 죽어서 그걸 잊지 못해서 이름을 똑같이 지었는데 둘째 딸도 사망했습니다. 42년은 사스키아 사망. 아들 유모와 또 살다가 또 소송을 벌이게 되고 유모는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는 결과를 또 얻게 됩니다. 화가로서의 명성과 평판이 추락하고 56년에는 재정지급 불능 선고받았고 57년, 58년에 세 차례의 경매로 전 재산이 다 팔려나가는 빈털터리가 된 것이죠. 말년의 자화상입니다. 모든 것을 탕진한, 잃어버린 모습이죠. 바로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 속에서 작가는 렘브란트의 모습을 본 거죠. 붓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온갖 영화가 헛된 것임을 뼈아프게 깨닫는 예술가의 초상이 여기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또 여기에 자기의 모습을 또 봅니다. 사랑하는 아이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떠나는, 또 두 번째 보면 나는 어느덧 사랑하는 아이야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귀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끝없이 딴 곳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 둘째 아들 모습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잊었을 때는 세상적인 소리, 성공하고 인기를 끌고 권력을 잡아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그런 용어 음성이 끝없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건강, 지적인 그런 은사들을 활용해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는 대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정과 지청을 받으며 보상을 다투는 데 써먹고 있는 내 모습에 놀라고 또 놀랍니다. 탕자가 유산을 받아서 멀리 탕진한 것처럼 이 필자는 우리가 주신 지적인 능력, 지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탕자의 모습이라는 이 통찰력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 속이 들이 많이 있죠. 자, 이제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완고하게 서 있는 큰아들의 모습 나타나고 있죠. 자, 아버지를 공격하는 큰아들의 이야기는 불만이 상당히 깊음을. 성경에 보면 뭐 일하다 집에 돌아오니까 잔짓 소리가 나니까 종한테 물어보지 웬일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를 살찐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달래죠. 왜 그러느냐. 그럴 때 평생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았던 아버지께서 유산을 다 탕진한 둘째를 위해서는 소를 잡다니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바로 그 불만이 가득한 것이죠. 바로 마땅히 제 몫으로 돌아갈 대가를 받지 못했다 생각 마음속은 푸념입니다. 속으로 생각하던 입 밖에 내던 불평을 늘어놓을 때마다 내 안에는 큰아들의 모습, 우리 속에도 그게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을 했는데 왜 나는 왜 이렇지? 신앙이 없는 친구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것.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돼 있지? 이런 것도 은연중 우리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잊고 불평을 표하는 큰아들의 모습이 들어있다고 본 것이죠. 자, 큰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들의 비유다. 집 나간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 이 큰아들도 방황에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 열심히 하지만은 큰아들은 날이 갈수록 불행하고 자유하지 못해. 열심히 하나님 안에 생활하지만은 기쁨이 없어. 자유로움이 없어.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그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제일 끝에 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은 큰 아들이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단 하나, 집으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탕자의 귀향은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인간의 대표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어쩌면 탕자의 귀향 대신 인정 많은 아버지의 환영이라고 하는 제목이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아들보다는 아버지 쪽을 더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아버지의 표정 한번 보세요. 이 표정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눈이 거의 멀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슬픔을 초월한 듯한 전혀 아들을 탓하지 않는 그냥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이 그림 속에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이 거의 강해한 아버지는 오히려 멀리 그리고 널리 봅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영원한 시선입니다. 시간과 장소, 성별을 초월해서 모든 이들의 상실과 방황을 살핍니다.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영원한 시선이라는 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들의 상실과 방황을 살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 모습인 거죠. 집을 떠나는 쪽을 선택한 자녀들이 겪는 아픔을 말할 수 없는 만큼 가슴 아파하는 눈길. 그래도 막지 않는, 집을 떠나도 막지 않는 아버지의 슬픔을 이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그림 속의 중심은 아버지의 중심에 아버지의 손에 들어있죠. 구경꾼들도 다 그 시선이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손입니다. 잘 보세요. 왼쪽 손하고 오른손이 약간 다릅니다. 왼쪽 손은 조금은 굵죠. 힘차고 오른쪽 손은 가늘고 가냘픕니다. 왼쪽은 하나님의 부성, 아버지처럼 우리를 붙잡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오른쪽에 가느다란 손은 어머님의 손,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모성,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림 속에 표현해 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두 손은 내가 모태 조상들 때 나를 붙잡아 주었으며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부모, 스승, 친구, 의사처럼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보내주신 모든 이들의 손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지금까지 키우셨던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 의사를 통해 내가 아팠을 치료해 준 것,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 학교 다녀서 선생님들이 나를 지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 친구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끝없이 나를 지키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세상이 다 문제 해결돼서가 아니라 잃어버렸다가 다시 자녀 하나로 인해서 환호하십니다. 나는 그 기쁨에 동참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아버지가 되는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세 가지 길을 이 끝부분에서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슬픔입니다.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해 눈물 흘리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치긴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무조건적이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용서, 보답에 대한 기대 없이 다른 일을 맞이하는, 반가이 맞이하는 것, 그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이런 용서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긴밀한 유대에서 비롯한 베품, 대상이 가족이라는 사실, 책에는 느낌이 아니다로 써놨어요. 이래서 근거 행하는 것. 어떤 어르신이 나의 부모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어떤 젊은이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달라지겠죠.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려면 집에 머무는, 아버지 품에 머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훈련은 뭐냐? 제 힘으로 대단한 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때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렘브란트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작은 아들에게서 구부장에 서 있는 아버지에게로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은총을 베푸는 자리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나이 들어 쪼글쪼글해진 내 두 손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밀라고 집을 찾아온 모든 이들의 어깨에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서 비롯된 축복을 베풀라고 주님이 주신 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는 이제는 누군가에게 베풀라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한때 다 탕자와 같이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마음껏 썼던 우리들의 모습, 탕자의 모습이죠. 어느덧 우리는 신앙을 갖고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큰아들처럼 완고하게 비판적으로 보면서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에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모습이 공존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의 모습으로, 너그러운 모습으로, 이제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은총을 베푸는 자리로,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보살핌을 받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보살펴주는 아버지가 되어가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여전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습 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아버지가 되어가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